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거두고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64장 5절 말씀 중간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기억해 주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선대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또 특별한 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는 겁니다. 당신 바빠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여긴 어쩐 일이야 라고 하는 말보다 당신을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반갑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힘이 되고 또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참 고마운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요, 선교를 다 마무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골로새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 선교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하는 얘기가 꼭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항상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교회와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시지요? 그랬더니 그 편지를 읽는 사람 마음 가운데, 그리고 또 교회들마다 바울의 그 무난 인사와 또 나를 생각해주고 있는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바울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 그것이 납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울이 우리 교회를 생각해주고 또 나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주고 있다라는 고마움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이 있다 하더라도 바울의 그 생각 가운데 내 생각이 굴복되어져서 그 바울의 말에 권면에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죠. 바울의 말도 이렇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순종하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또 감사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냐는 거예요. 저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64장 5절 말씀처럼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선대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겠다, 그리고 우리를 좋아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대면 예배는 예배이고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닌가? 우리가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요, 지금 내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예배 가운데 절대 빠뜨릴 수 없는 것, 그것이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심을 우리가 받게 할 정도로 우리를 선대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대하신다라는 말 참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고 싶다라는 거 아닙니까? 특별 관리를 함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다라는 거죠. 시편 42편 6절 말씀에 한 성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참 낙심할 때가 진짜 많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금 내가 학생이어도 인생을 살아가는 게 너무 고달프고 힘듭니다. 제 아들이 유치원생인데 유치원생들도 자신의 나름대로의
어려운 길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나도 내 인생의 꽃길이 날마다 펼쳐졌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가 늘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고백을 하나 봤더니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내가 환난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선대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힘들 때 친구들을 기억해서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죠.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할 땐 뭔가 좀 풀리는 것 같은데 집에 돌아오면 괜히 얘기했다라고 얘기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힘들 때 옛날을 추억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무언가를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붙들면서 그것들을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낙심이 될 때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죠. 우리가요 꽃길만 걷는 인생이 되고 싶은데 꽃길을 가는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꽃길을 가다가 보면은 돌짝밭길도 나오고 길가도 나오고 물가도 건너야 되고 내 스스로 낙심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팔자를 탓하고 내 신세를 탓하고 내 부모를 탓하면서 내가 재수 없는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무언가를 우리가 회상하며 생각해야 되는 것일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에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기억 가운데 그리고 위인전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 이유 하나밖에 없죠. 업적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전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발명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고 많은 것들을 발명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견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고 비교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견줄 수도 없는 거죠. 만약 에디슨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백신을 찾아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요, 아마 그 사람을 세계적인 영웅으로 칭송할 겁니다. 칭찬할 거고요, 그에게 노벨 평화상에 버금가는 상도 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자라고 해서 동상도 흉상도 세워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위대한 발명품이나 발명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의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또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요. 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지금 청년의 때를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히 여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노예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말이 430년이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 노예살이를 했다라는 것은요, 그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아들들이나 손주들은요 이미 몸에 노예 근성이 배어있는 겁니다. 누가 때리려고 그러면 반항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먹을 것을 안 줘도 불평 한마디 할 수 없고 그냥 주어진 노예의 삶을 짐승처럼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난 다음에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지 않습니까?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건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사람이다, 끌어낸 하나님이다, 이것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12절 말씀이죠.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하나님을 기억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조치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돌을 세워놓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왜 돌을 세워놓고 기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너무 머리가 나빴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돌을 세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발 좀 기억 좀 하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잊지 않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나올 때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기이한 이적으로 우리가 애굽 땅을 나왔구나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근데 살다가 보니까요, 정착을 하다 보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을 지어야겠다. 집을 지어놓고 봤더니 먹을 양식이 없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바빠. 그리고 애들을 교육해야겠다고 생각도 들면서 교육도 하기 시작하는데 몸도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억했던 마음들이 점점 잊혀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돌을 세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 좀 생각해 달라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베풀어 준 그 은혜를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다. 내가 애굽에서 건져줬잖아. 내가 출애굽시켜줬잖아. 홍해도 건너게 해줬잖아.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지켜줬잖아. 방향도 제시해줬잖아. 배고프다 그래서 내가 만나하고 매출하게도 줬잖아. 너희들이 뱀에 물렸을 때 노뱀 쳐다보게 해서 너희들 뱀 물려있던 거 다 빼주고 치료해줬잖아. 나 좀 기억해주면 안 되겠니? 이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예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자주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히 여기심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7절에 보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저는 이 시대에 참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요, 어른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제게 물어보는 것이고 선생님에게 물어보시고, 지금은 여러분들의 스승인 부모님께 여쭤보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여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도 책무가 있습니다. 어른들도 그것을 가르쳐줘서 자녀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교육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를 지금 보고 있지만요, 교육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교회 교육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교회 교육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말씀 하나만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무슨 능력을 주셨대요? 여호와를 기억하면 재물을 주신대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요. 저는 이것을 읽고 나서 한참 묵상했죠. 재물 얻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억하면 재물뿐만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을 조금 바꿔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건강도 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분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면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코로나도 단번에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겠구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능력이 무궁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도 당당하게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어떤 의도와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지도 않게 뜻밖의 사건과 은혜를 통해서 이 상황을 단번에 뒤집어 엎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우리 고등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선대하심이 영원 무궁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겠지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문안합니다.